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1면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죄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내 날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이라고 인정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서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며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 큰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자가 그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는 그 설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한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설교의 내용이 도전을 주는 것이라면 듣기가 더욱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현재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설교자가 내가 잘못한 걸 알기나 하는 듯이 독려하는 듯한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의 귀는 문을 닫고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들리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귀에 들려지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이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들려진다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한 도전은 우리들에게 잃은 자들을 향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구원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빚이라고 하는 건 갚을 때까지 올무입니다. 만약에
빚을 지고도 올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빚을 지고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두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작은 것, 전체에 비하면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작은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릴 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수고를 다하는 장면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비유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뒤지는 수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경제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남은 99마리, 남은 9개의 동전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찾고 난 뒤에는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오늘날에는 이상한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 반지 하나 찾았다고 1000만 원 들여서 잔치하는 격이니 참으로 이상한 장면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대단합니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마치 목숨을 건 듯한 행동을 하는 건 우리에게는 거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상식과 가치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비하면 전도의 결실은 너무도 작을 때도 많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쏟는 헌신과 노력은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반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잃어버려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있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류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위가 올라가느냐 손상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품위가 말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처럼 주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안타깝게도 소위 사회 저명 인사들의 자살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던 그들이 스스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때는 판검사를 지낸 분들도, 그룹의 회장이었던 분도, 정치인도, 꽃다운 연예인도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악착같이 살아왔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던 것은 세상에 있던 부귀, 영화, 쾌락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 행복자인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측은히 여기십시오.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없다면 여러분은 불행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힘쓰고 애쓰는 마음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8절을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속적으로 찾는다고 하는 표현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이 노력과 수고는 결코 우리의 신봉하는 신앙이나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 여기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한 수고를 다하는 겁니다. 유대에서 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10잎을 줄에 깨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장신구로 달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여인에게는 결혼 지참금이 되어주고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보여주는 이 10 드라크마는 그 어떤 장신구와도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얼마나 소중한지요. 혹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찾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에게 양 한 마리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온갖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셨고 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어찌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우리에 들어와야 할 많은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열심과 애씀을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지런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세 번째로, 찾기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를 할 때에 인내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쉼 없는 인내뿐만 아니라 결실해서 주님께 나오기까지 끝까지 포기 않는 자로서의 인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쉽게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좁은 길, 험한 길로, 비탈진 길로 가다가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목마르고 그래서 지쳐있는 그 목자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잃은 양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양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곧 사랑하는 사람을 슬프게 할 수도 있기에 끝까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추적하는 겁니다. 한 번 찾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추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토록 애를 쓰며 물질을 투자하며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커다란 전함 위에서 거의 가망이 없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던 군인들이 군종 목사에게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정말로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던 그 군종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어느 누구도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로 보내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확고한 믿음이 없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이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힘이 든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믿으신다면 귀찮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혹 이 시간에 너무 힘이 들어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힘이 들어 주저앉은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마음에 결단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일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잃은 사람 찾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바람이 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 생명의 바람이 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을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이라고 그 시간만큼 대가를 받으면 그건 임금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실력을 겨루어서 상을 받으면 그건 우승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봉사를 했거나 귀한 일을 성취한 것이 정당하게 인정이 돼서 받는 것은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 능력도 우승할 능력도 상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도저히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찾아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한이 많은 분입니다.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한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런 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마음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찾기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말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힘쓰고 애쓰는 마음 자세를 갖고 찾기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